우리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교재는 91쪽 91쪽 에어컨 끕니다. 교재는 91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말씀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함께한 심령들 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주를 믿는 귀한 주의 동반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의식, 책임의식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1번은 동역자 의식, 2번은 충성의식, 오늘은 책임의식. 책임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직분을 책임감 있게 하라. 책임감. 그제 보면 집사 직분자의 책임의식이란 책임이 뭔가? 크게 두 가지예요. 직분 맡은 사람이 할 일이 뭘까? 우리 뒤에도 보면 히브리서 사도행전 6장 4장에 보면 6장 4절로 그러니까 집사 직분자들이 이걸 많이 이제 까먹은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누가? 주의 제자들이 12사도가 구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는데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겼나? 보니까 이거였어. 2절에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12사도 밑에 있는 제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쳐놓고 접대가 구제입니다.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더 중요한 게 뭐야? 말씀인데 말씀 사역을 놓고 구제했다는 거야.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겼거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쭉 7사람 택하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일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집사한테 맡기는 거야. 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옛날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만 목사가 할 수 있도록 일은 누가 한다는 거야? 집사가 한다는 거야. 따라서 집사 직분자 책임이시란 뭔가?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일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손해예요. 제가 열심히 일해. 밤낮으로 청소하고 물 날르고 그래. 말씀 준비해 못해? 못하지? 여러분 손해야.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힘쓰도록 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 집사 지분자 두 번째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을 돕고 교회 성도들을 돕는 거야. 근데 이 일을 교회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교회가에서 목사님, 목회자 사역을 돕는 게 보필하는 것이 집사 직분자의 최대 책임이에요.
은혜 받는 거 이런 건 후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 책임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책임감이에요. 직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다르죠? 우리 회사에서 일반 대리하고 가장하고 뭐 중역 다르잖아. 타이틀에 따라 거기에 따른 책임이 달라요. 권한도 있지만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책임감 있게 하라. 즉 직분에는 책임감이 따라요. 주님이 어떤 사람 원하나? 책임감 있는 사람. 내리면 끝까지 하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나한테 맡겨진 일은 내가 하는 거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교재 보니까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집사 직분자가 가져야 할 책임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나? 1번 명하세요. 목회자를 향한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향한 거야. 나 혼자 은혜 받겠다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향한 책임의식. 한마디로 보면 사도행전 6장 4절처럼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도록 목사님 그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운전한다. 목사님 제가 운전할게요. 뭐 쌀 날른다. 우리 뭐 제가 할게요. 청소 내가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 아 목사님 청소 잘하니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할게요. 집사 직분자는 목사로 하여금 모든 성도의 영적 생활을 적극 전담할 수 있도록 목사 일반 생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셨죠? 목사님은 말씀만 연구하세요. 신방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그냥 목사님 이거 하세요. 그러면 목사도 손해, 여러분도 손해야. 말씀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고린도전서 9장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지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야. 주일 일을 우선하니까 다른 필요한 일들을 안 한다는 거지. 7절로 9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9장 7절에도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주의 정도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주의를 하고 먹고 살아야 돼. 주의를 하고 먹고 살아야 돼. 딴 거 지금 요즘은 하도 문제가 돼서 총회 이런 데서도 투자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많이 고민하는데 성경적은 아니죠. 목회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거 해결 안 되잖아. 누가 해결해 줘야 돼? 성도들이 해결해 줘야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목사님의 모든 일반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에도 보면 그 교재 있죠?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르웨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르웨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르웨 사람을 불러 다시 제 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네마야 쭉 나와. 이게 뭐예요? 르웨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 안 지키고 나간 거야 밖에. 왜 그랬냐? 먹고 살기 안 되니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처리한 거야. 민장들에게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니까 주의종이 어떻게 먹고 사냐? 돈 벌러 나간 거 아니냐? 헌금해라. 11조 해라. 그래서 11조 하고 르웨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한 거예요. 목사님은 뭐 해요? 영적인 꼴을 먹이지. 그 성도들은 목사한테 뭐 해야 돼? 육적인 꼴을 먹여야 돼. 그게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설명하죠.
모든 좋은 것을 주의종과 함께 하라. 목사님은 돈 벌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제가 돈 벌면 얼마짜리 벌겠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겠지. 그 정도 월급쟁이 하죠. 돈으로 따지면. 근데 다 지치게 여기 와서 있잖아. 그럼 그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채워줘? 성도가 채워주는 그 얘기 하는 거야.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아주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주의종을 섬겨야 되나?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순정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주의종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야, 이거 목회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의종이 걱정하지 않고 주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책임지라. 제가 이거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사례비를 당연히 안 받았죠. 집에서 했으니까. 근데 선교사님은 그러는 거야. 받으래. 아니 무슨 사례비를 받냐고. 교회 재정도 없는데 받아야 된대. 지금 형편이 그런데 성도도 그렇고 성도들이 의무고 축복이라는 거야. 너 받으래. 교단마다 달라요. 최저 사례비가. 우리는 뭐 그때 뭐 총회에서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어. 근데 교회에서 하니까 돈 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헌금이 이렇게 모이죠. 재정이 모여 있긴 한데 안 받았어요. 그때 주님 우리 성교사님 받으라. 그래서 제가 싹 정리해서 받았어요. 뭐 많이 안 받았지. 뭐 그때 60만 원, 70만 원 받았을 텐가. 그게 맞는 거야. 주의종을 누가 먹여 살려야 돼?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좋은 설교,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일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성도님이 해야 할 일은 주의종 목회자들 잘 공개하는 거예요. 잘 공개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생활 힘들어서 돈 벌러 나가도 안 되고 너무 과로해서 힘들어도 안 되고 목사가 이제 많이 걸리는 병 중 하나가 간입니다. 간암이 많아요. 피곤해서. 피로 못 풀거든. 새벽 예배 날마다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봐. 일단 숨 막히지. 새벽 예배 안 해도 살 것 같아. 근데 새벽 예배 얼마나 짐이야. 그게 힘들지. 그렇다고 밤에 일찍 자는 거 아니지. 건강, 모든 생활 다 책임지라 이렇게 보셔야 돼. 또 목사들이 뭐가 많아? 스트레스가 많거든. 이거 하게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근심하게 하지 않다. 목사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냥 짜증나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 목이 뻣뻣하더라고. 이게 스트레스야 이게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즉 목회자를 잘 돌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보면 죄종들 잘 섬겨서 축복받는 많은 경우 있죠. 제가 볼 때는 은사가 23개나 4개로 보는데 거기에 주의종 섬기는 건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주의종 섬기는 것만 보이면 그거 전 은사인 것 같아요. 은사 같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거기 수냄 여인이 나오죠.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면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선지생도 부인이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잘 섬겨서 한 은혜 받는 모습. 사르밧 과부 나오죠.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엘리야 공개하죠. 그리고 가뭄이 닿을 때까지 다 해결되고. 이들 특징이 뭐냐? 주의종 섬긴 거예요. 주의종 잘 섬긴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주의종. 그러나 주의종을 섬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제가 보면. 목회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저것도 은사다. 저것도 은사예요.
열왕기 하 4장 8절이네. 죄송합니다. 8절부터 보면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 딱 설명했어. 귀한 여인.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가 밥 좀 먹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 주의종이죠. 식사 좀 하세요. 간권했대. 식사하고 하라고.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야, 엘리사가 얻어먹기 좋아하는 거 사람이야? 그래 보시면 안 됩니다. 꼭 식사 좀 하고 가세요. 나중에 어떻게 돼? 공부방도 만들어주죠. 쉬게 만들어줘. 엘리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다 해줬어.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어. 없던 애가 생기죠. 하나님 은혜야, 은혜. 목회자를 향한 책임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주의 종들에게 느낌이 달라요. 힘든 사람, 부대끼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 없을 때 힘들 때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문제 풀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 무슨 사이다 무슨 단어 쓰는 것 같은데 핵사이다 시원한 말. 사도 바울을 시원하게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그래서 앞에 설명하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고 그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그러니까 성도님 볼 때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히브리서 표현을 보면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분은 목회자를 향한 책임의식 이렇게 설명했고 두 번째 교회를 향한 책임의식 우리가 많이 목회자는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거 중요하지만 목회자를 돕는 성도가 따로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극소수야. 두 번째 교회를 향한 책임의식. 직분자는 의무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책임의식이 뭔가? 뒤에 세 가지 나오는데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유익이 돼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런 표현 썼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쓴뿌리 같은 표현이 있어요. 쓴뿌리 같은 사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 성도 좀 이사 안 가나?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또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나? 옛날 돌아가신 이중표 별세 신학 그 목사님처럼 저 하나님 권사가시 좀 빼주세요. 장로가시 빼주세요. 죽겠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다 그랬잖아. 나도 못 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죽어라. 그게 별세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거야. 저분은 나를 가시야 가시. 그게 권사가시 있고 장로가시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명인 것처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괴롭히는 사람. 그거 아주 잘못한 거예요. 목회자는요. 주님이 손봅니다. 성도가 손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사장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어떻게 손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교회 나가네. 교회 회사 떠나면 돼. 그거 싸우지 마세요. 목사 잡으려고 절대 애쓰지 말라고. 그거 정말 바보야 바보. 하나님 해주셔. 그런 가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않도록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흔히 목사들이 사용하는 표현 일감이냐 일꾼이냐. 일꾼이 돼야지 일감이 되면 안 돼. 야 어떻게 저 일 좀 치워. 일감하면 되면 안 돼. 그죠? 일꾼이 돼야 돼. 히브리서 기자는 쓴뿌리가 되면 안 되고 그럼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나? 1번 첫 번째 모범의식 1번에 모범의식 근데 어떤 모범인가? 모범은 많아요 종류가
근데 이분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히브리서 10장 25절. 뭐가 모범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예배야, 예배. 교회 특징은 힘써 모이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는 게 뭐예요? 피하는 게 뭐야? 습관이래. 내가 의뢰의 오후 예배 드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 오후 예배 드립니다. 나는 오후 예배 안 드려. 그럼 가는 거야. 그 왜 그래? 습관이거든. 여러분 습관을 어떻게 드려야 돼? 좋게 드려야 돼. 예배 드리게 드려야 됩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늘 드려. 그냥 습관이거든. 새벽 예배 어떻게 나와요? 습관적으로 나오거든. 억지로 나면 힘들지. 습관이야. 왜 그러면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수 예배 안 드릴까? 습관이거든. 어떤 모범인가? 예배. 예배야. 예배로 모범을 보이라.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아주 단적으로 설명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델이래, 사도 바울은. 내가 모델이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 되죠? 나처럼 믿어. 그 사도 바울은 뭐만 했을까? 모이는 것만 힘쓴 게 아니지. 기도, 주의 일, 전도, 모든 일에 본이래, 본. 모델처럼 했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오늘 본문의 이분은 모이는데 모범이 되라 했는데 또 모범이 돼야 될 거 많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은 구별인데 어떻게 구별됩니까? 말씀과 기도래. 말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읽고 기도 더 많이 하고 고넬료가 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행동으로 보는 거야.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 거. 제가 보는데 생각하세요. 난 뭐가 장점이야. 그거 하시면 돼. 그래서 다른 분들이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 섬기는 거거든. 많이 나와. 모범. 내가 모범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 뭐가 있을까? 패턴이 뭐가 있을까? 말씀과 기도도 하고 물질로 잘 섬기고 몸으로 잘 섬기고 그렇죠? 둘째, 어떤 책임의식인가? 교회를 위한 책임의식. 전도와 선교의식. 전도와 선교의식. 나 혼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는 납니다. 전도하고 선교. 저 얘기했잖아. 저 같은 경우도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저가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다 그랬잖아. 부모님 다 장로 권사 되고 돌아가시고 우리 막내 안 믿지만 예수 믿을 거예요. 다 예수 믿잖아. 목사가 몇 명, 사모, 권사 다 그렇잖아요. 집안이. 그 제가 처음 예수 믿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목표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 전도할까? 그거 생각했거든. 어떻게 하면 부모님 전도할까? 그래서 제가 처음 저한테 딱 꽂힌 말씀이 그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받아? 그 내가 믿는 것과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받아? 물어보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래. 그래서 그런 말 쓰더라고. 형제님을 그 집안에 파수꾼으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부모님 예수 믿게. 다 예수 믿잖아. 장로, 권사, 목사 다 됐잖아. 전도와 선교의식. 교재 보니까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 확장에 영향력을 주기에 더 힘써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고 교회와 관련이 있고 뭐와 관련이 있어? 각 개인과 관련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은 사람 다릅니다. 교회도요. 새 신자가 오는 교회와 안 오는 교회가 달라요. 우리를 보면 아이가 있는 집안과 없는 집안이 달라. 애를 낳는 가정과 애 못 낳는 가정 다릅니다. 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요.
그게 전도거든. 새 신자가 오느냐 안 오냐가 달라요. 그 실은 모든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님 나도 전도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정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냐? 전도 잘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뭐냐? 본인의 사람. 본인이 사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전 집사하는 거예요. 뭐 최종 책임 목사겠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미장원 머리 잘 나면 자랑하잖아. 어디 뭐 마트 싸면 얘기하잖아. 그 교회 얘기해야지. 하나님 자랑해야지. 맛집 자랑하고 뭐 미장원 자랑하면서 교회 자랑 않고 복음 자랑하지 않으면 그 세상적이지.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는 어떤 목표가 돼야 되냐? 전도형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 전에 전도했죠? 전도하셔야 돼. 앞으로 매주 할 거야. 한 20분이라도 금요일날도 하고 평일날도 하고. 저거 전단지 뿌린다고 제가 개척하고 전단지 몇만 장 뿌렸어요? 몇만 장 뿌리고 몇 명 안 왔어? 상관없어요. 나중에라도 그분이 예수 믿을 수 있고 나는 그냥 하면 돼. 그분이 꼭 우리 교회 당장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예수 믿을 수도 있어. 그거 모르는 거야. 다만 복음을 전한 거니까. 주님 하라 했으니까 하시면 돼. 우리 교회 부흥이 목표가 아니거든.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게 목표야. 그 일 하시면 돼. 교회의 어떤 이 모델은 전도형 교회가 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나 못하나 최종 평가가 뭐냐? 영혼 구원이야. 천국 갔을 때 주님 뭐 물어보겠어요? 성경 몇 장 읽었냐 물어볼 수 있지. 기도 얼마 했냐 물어볼 수 있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몇 명 전도했어? 그거 따지는 거지. 그 따라서 교회는 어떤 직분자가 우대받아야 되나? 굳이 하면 전도 잘하는 집사님. 전도형 교회가 최고거든. 그 전도 잘하는 분이 최고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요 근처뿐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선교해야 되겠죠? 아까 온 두 분이 중국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예요. 그러니까 뭐 저볼 때 아주 좋은 것 같아. 다음 주에 중국 들어간대. 전도할 수 있잖아. 요즘 보면 다문화. 우리가 가서 중국 가서 하기 힘들죠. 저 같은 경우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중국에 다니는 분이 예수 믿으면 전도할 수 있잖아. 우리 저번에 우간다 학생들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전도, 또 선교, 뭐 굳이 따지면 전도는 국내, 선교는 해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무튼 전도와 선교 의식이 필요하고 누군가 우리 전에서 우리 예수 믿었잖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일 해야지. 그분이 평생 우리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죠? 나 예수 믿게 한 사람 정말 고맙잖아. 전 대학교 때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너무 고맙지 그 형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학년은 적은데 나이가 많아서 형이라 그러고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근데 저를 전도했거든. 지금 생각하면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 형제 지금 뭐 하나? 40년 전이네. 지금 뭐 하나? 그분이 나 목사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그냥 전도했겠지. 근데 뭐 선배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도 안 했어. 어려워서.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집안 많이 복음화되고 두 번째 의식은 전도와 선교 의식 해야 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전도는 정말 즐거운 거예요. 해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 어떻게 해야 돼?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알아서 안 와요. 발품 바르셔야 돼. 기도하면 온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사도 바울의 편을 빌면 전도의 문을 여는 거야.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고 환경이 조성이 되고 발로 뛰셔야 돼. 발품 팔아야 전도하는 겁니다. 알아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서 교회 왔어요? 누군가 자꾸 얘기해서 왔잖아. 기도하고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뒀나?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거 무조건 말씀 증거하면 이 말씀이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예수께 받은 사명, 곧 무슨 사명을 받았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거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사각오를 했대.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 일사각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작정해, 작정? 단위의 뜻을 정했는데, 우리도 한번 뜻 정해보죠. 올해는 한 명 전도하자, 이렇게. 20명 놓고 기도에 한 명 오거든요. 통계상. 그러니까 20명 정도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너 명 놓고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 접촉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우리가 옛날에 그냥 딱 한마디 해서 우리 교회 오지 않았잖아. 그죠? 여러 번 했잖아. 올해는 한번 내가 한 명 교회 들어오겠다. 예수 믿게 하겠다. 세례받게 하겠다. 좀 작정도 할 필요가 있어. 사도 바울은 목숨 걸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을 하겠어요. 그죠? 특별히 이 선교나 전도는 내가 직접 못하면 아까 얘기했죠. 전도 잘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요. 선교는 내가 가는 것보다 선교사가 선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실은. 내가 해외 선교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교 헌금 하시면 됩니다. 내가 꼭 가서 선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그 사정, 그 지역 형편 잘 아는 그분이 하시면 돼. 내가 굳이 가서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이 선교나 전도가 왜 이렇게 필요한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탑 10에 드는 성구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무 좋죠? 풍성하게 채워주신대. 할렐루야지. 조건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선교하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선교 후원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당연히 통용해서 쓰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 말씀 적용하는데 아니에요. 선교 헌금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해선교 정말 필요해요. 해선교는 직접 해선교사님 돕는 게 내가 볼 때 최상인 것 같고, 우리 옛날 중국이나 네팔 같은 경우는 뭐 케냐 이런 데도 많이 했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나 그곳에 있는 성도 연결해서도 많이 했잖아요. 몇 명 살리고 교회 살리는 거잖아. 그런 일도 필요하다. 아무튼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 세 번째, 돌봄과 나눔 의식. 돌봄. 구제예요. 구제. 돌봄과 나눔. 세 번째는 돌봄과 나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에요. 또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언제나 어려움이나 문제들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픈 사람이 많아요. 실제 아픈 사람 병원에다 가지. 마음이 아픈 사람 교회로 오거든. 교회는 다 환자로 보시면 돼. 이때 집사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로 목회, 축복 목회, 격려 목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은사보다 강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봐요. 은사는 한계가 있어요. 돌봄은 내가 은사는 없지만 돌볼 수 있죠.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의식은 돌봄, 구제예요. 말씀 다 보면 교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세요. 주위에 돌보세요. 주위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가 보면 알죠? 아, 얼굴이 안 좋구나. 좀 힘들어하는구나. 여기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 이렇게 옆에 보세요. 얼굴이 좋은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를 뭘로 하래?
말로. 상처 주는 말, 힘들 말 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엘리야가 죽겠다고 할 때 주님 어떻게 했어? 말로 위로해 줬잖아, 그죠? 툭툭 치고 접촉하고 우리 뭐 스킨십 이거 한데 툭툭 치고 말로 위로했잖아, 말로.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세요, 주위에.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여 칭찬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칭찬할 때, 격려할 때 가장 먼저 격려될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입니다. 내가 왜 이래? 난 이것밖에 안 돼.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난 할 수 있다. 내가 잘했어. 그래도 내가 대견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잘 참았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야. 남이 나를 해주는 건 후순이고 내가 나를 살려야 돼.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내가 나를 품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못마땅하면요. 내가 앞으로 할 일도 잘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웃을 격려하는 거예요. 왜냐? 다 아픈 사람이 많거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왜 이쁘냐면 히브리서 13장 16절인데 이게 이제 산제사인데 16절 앞에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하래. 찬송의 제사.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처음에 뭐냐? 15절은 입술의 열매. 말로 하래.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행함. 선행과 나눠주기. 구제를 하라. 이 같은 제사. 행함의 제사. 16절은 행함의 제사고 15절은 입술의 제사, 찬송의 제사. 뭘 먼저 해야 돼? 찬송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15, 16절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15절 많이 하잖아. 성경 읽기. 찬미 제사야. 찬송의 제사. 그리고 16절 산제사. 행위의 제사. 다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 거야. 선행과 나누어 주기. 계속 주세요. 계속. 근데 우리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러죠?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때가 생긴다니까. 지금 있을 때 하세요. 난 별로 없는데 아니야. 그것을 하는 거야. 그것을 하는 거야. 그거라도 하는 거야. 그때라도 하셔야 돼. 없더라도 하세요. 작정하고.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선교사님이 구제 10%, 선교 10% 하라. 금액이 작은 게 아니더라고. 못하겠더라고. 처음엔 했어요. 지금은 잘 못하지. 버릇 하셔야 돼. 구제 헌금 또 하고 내가 실제 구제를 못하면 성경헌금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단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그 다음 뭐 해야 돼? 흩어져서 돌보는 일을 하셔야 돼. 그리고 삼겹줄 내가 자꾸 옆 사람 도와주세요. 옆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주위에 보면 아픈 사람 많아요. 병든 사람 많아요. 고통받는 사람 많고요.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해피한 사람 별로 없어. 어느 구석이든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또 괜찮으면 남편이 그렇고 애들이 그렇고 돈이 있으면 몸이 아프고 건강하면 돈이 없고 뭔가 하게 틀어져 있어.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분들이 모인 데가 교회거든.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모르지? 그런 분들을 도우라는 거야. 구제, 돌봄. 이게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왜 그러면 구제하는 게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야. 신명기 15장 10절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명령입니다. 그냥 좋으면 줘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구제하래. 그냥 아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팍팍 주래.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는 구제만 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 잘 된대. 뭘 하실래요? 구제 안 하고 고생 당할래요?
구제 조금 하고 복 받을래요. 근데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대. 뭐 하면? 구제하면. 구제하면. 주에는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 주고, 잠언 11장에도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11장 24, 25절로 흩어 구제하여도 내 거 주는 거잖아. 그럼 내 돈 나가는 거잖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구제하면 내 돈이 줄어드니까 재산이 축나는 건데 더 부하게 된대. 반면에 과도히 아껴도 구제 않고 그냥 구두쇠처럼 내 돈은 절대 안 줘. 그랬는데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이 안 되죠. 세상 논리로 보면 세상 경제학은 흩어 구제하면 가난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야 돈을 모아. 반대야, 성경은. 성경의 세계는 예수님의 경제학은 다른 거예요. 구제하면 잘 되고 구제 안 하면 가난해진대. 세상 논리와 달라요. 그래서 구제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책임의식인데 목회자를 위한 책임의식. 가능한 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한 책임의식인데 교회를 위한 책임의식은 일단 모범, 예배, 말씀과 기도. 둘째는 전도와 선교. 세 번째는 돌봄과 나눔. 이걸로 집사 직분에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집사 직분을 잘 감당했나 못했나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린 다 잘하고 계셔요. 조금 더 잘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더욱더 힘을 내라. 조금 더 잘하셔서 고넬료와 같이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조금 더 하세요. 조금 더. 전도도 좀 애쓰고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죠? 나 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거 보완하시면 돼. 나는 좀 이웃에 돌보는 게 약해. 그러면 선한 눈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양식을 돌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고, 난 전도가 약해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예배가 약해요.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책임 있는 직분자들, 책임 의식으로 충만한 직분자 다 되어서 칭찬받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직분자의 의식 중 책임의식 살펴봤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교회를 위한 책임의식, 특별히 모범의식, 예배와 전도, 선교, 돌봄과 나눔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